한 달 전인가요? 제가 덴버에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 덴버. 출장 가서 그냥 그 회의만 하느라고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근처에 계신 분 한 분이 우리가 점심을 좀 바깥에서 먹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이고 나도 좋다. 그래서 바깥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그 덴버 시내 외곽을 이렇게 달리는데요. 아니 길가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가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저 교회가 그 유명한 뉴 라이프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뉴 라이프 교회. 이 교회가 사실 미국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한 교회냐? 일단 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교인이 14,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교회만 큰 게 아니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그 과거에 복음주의 연합회 전체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신앙을 복음주의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전체를 전체 회장을 역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유명했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큰 사건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14,000명이라는 교회로 크도록 만들고 그리고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을 담당했던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숨기고 있었는데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년 뒤에 정신 이상자가 그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권총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난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을 하고 이분이 총을 들고 또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 기숙사에 들어가서 또 총을 난사했어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졌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목사님, 저 교회가 지금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교회가 건물만 남고 풍지박산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놀랍게도 그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부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랍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시련을 겪었는데 교회가 더 부흥할 수가 있죠? 참 이상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참 놀라운 교회네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놀라운 교회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그 비슷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우리는 교회 또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면 사도예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12명 중에 12명 남은 교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다. 여러분 교회만 팔아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막 모함했다. 그럼 이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헌금한 거를 일부 숨깁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비리입니다. 교회가 생겨서 얼마 되지도 않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성도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사람이 재정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첩을 범하는 일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파당을 나눠서 막 싸웠습니다. 요즘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특별한 교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모든 교회에 거의 만연했던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 요한은 7교회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 7교회는요 그냥 말이 7개 교회지 사실 그때 당시에 큰 도시마다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그대로 두면 너희 교회 아니야.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 7개 중에 5개가 교회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해서 흔들흔들 거렸다는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60년 안 돼서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보고 예수님을 봤던 성도들이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너 지금 교회가 아닌 그런 위기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교회의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 20절 21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20절 21절은 송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송령은 뭐냐? 우리 예전에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성가대가 축도하고 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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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송령이에요. 이 송령은 이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송령은 원래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 회당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을 합력해서 외워요. 그 집회의 주제가 무엇이든지 거기 나온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면 다 일어나서 송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령은 대부분 뭐냐면은 희망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배 마치고 송령은 희망이고 소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나 너희들에겐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희망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이거는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이게 그냥 찬양이지만 이렇게 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누구에게요? 이에게. 여기 능히 하실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미성숙해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낙심스럽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없이 듣던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많은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봐요? 교회 오면 사람이 다 보이고 잘못하는 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절망 중에도, 문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 답이 오늘 읽은 20절에 그대로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냐?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예요? 구하거나. 이건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구하거나 뭐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처 구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한 것 말고, 생각하지 못한 것 말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하신다. 이건 뭐냐면 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이상의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게 뭐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기도의 핵심을 지지난주 살펴봤어요. 그게 뭐죠? 속사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냐? 속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 가운데라는 건 우리 무리들 중간에 아니라 우리 속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환경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해주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그게 목회를 아주 절망적이게 만들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변화된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고의 기쁨이 뭐였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저께 어떤 그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성도 하나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교회는 좀 다니셨는데 용어는 전혀 교회 용어를 쓰지 않는 분이었어요. 목사 앞에서 시나 뭐 이런 말을 그냥 붙이고 사는 분이었어요. 많이 배운 분인데 한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인데 교양이 그렇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앙이 연약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집에 신경이 쓰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저를 보자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교회 지금 다니세요? 그랬더니 벌써 교회를 많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인데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도 굉장히 교제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더 놀라운 건 잠깐 만났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 신앙생활한 거를 다 돌아보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한번 찾아올 테니까 꼭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제 목회에 변화된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작년에 올해 컴패션에 있는 리더들이 전부 다 코칭을 받으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 비슷한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칭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컴패션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젠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볼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천상 목사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이제 알았나? 근데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한 3, 4개월 전에 전체 세계 컴패션 전체에 교회 부분을 다 담당하는 디렉터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분도 담임 목회를 한 10몇 년 하고 지금 컴패션에 10몇 년을 사역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 목회할 때도 아주 잘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컴패션 국제 디렉터를 해요. 근데 같이 저하고 친해졌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린데 같이 목회도 하고 이런 사역도 했다는 거 공통점이 있어서 막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공항에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모시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기 국제 총재한테 안 잃을 테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 교회에 있을 때가 행복하냐? 컴패션 일할 때가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둘 다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느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둘 다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그러면 컴패션 하는 것보다 교회 할 때 더 좋았던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옆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던 그 기쁨을 컴패션에 누릴 수 없습니다.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는 데서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사람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생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 다 끝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당연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당연한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결국 뭐냐면 그 문제가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만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뒤에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이 쓰여진 것 중에 제일 끝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건데 그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도 아주 나중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환경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고 교회가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재정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적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의 초석이 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그럼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뉴 라이프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나중에 저를 소개해 준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들어가서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뉴 라이프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갔지만 그 교회는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서부터 온 구역 식구까지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내 문제로 알고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총기를 난사해서 부상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축이 되고 처음에는 교회가 조금 그 어려움 때문에 좀 그 교회가 좀 교인도 줄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그 은혜가 교회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일까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갑자기 뭐 하늘을 보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는가? 예배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우리가 귀중하게 알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십자가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큰 교회가 됐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순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요즘은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하기가.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나요? 그랬더니 하여튼 요즘에는 세상도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도 자꾸 세속화돼서 헌신하지 않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주말 되면 자꾸 나가고, 순천은 40%가 기독교인인데도 점점 교회들이 세상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냐? 그랬더니 서울의 큰 교회들이 자꾸 사고만 안 쳐주면 밑에서 목회할 만한데 좀 목회하려고 그러면 위에서 사고치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 자신,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작은 교회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 환경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가뜨려져 하는, 재미없이 느껴질 만큼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나 자신을 볼 때 참 좌절스러워요. 참 내가 바뀌지 않는구나. 참 내가 성장하지 않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하던 방법이에요. 시편 62편에 보면 시인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요. 시편 62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속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이 시인이 여러 공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환경과 사람처럼 흔들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거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마온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 공격해 오는 무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이 회의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국리를 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낯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20절에 보면 백성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경고히 서리라.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냥 연합군이 공연히 쳐들어오는데 주변에서 이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냥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연합군이 지나갈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저것들이 유다 치고 우리도 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먼저 공격해버리자. 그래서 공격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법은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좌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심을 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좌절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가 그 십자가를 견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안 하면 그때부터 좌절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면 좌절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운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환경과 우리는 교회가 어떻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